혹시 여러분 별명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 별명 그러면 초등학교, 옛날로 치자면 국민학교 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이름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키나 외모나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별명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 별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도대체 언제부터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눈치 빠르신 분은 얼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신 줄 압니다. 네. 연 3주째 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복음이 유대인들의 견고한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로 구성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들의 특별한 이 성품과 성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어주게 된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5절 26절에서 바로 우리는 그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힌트를 좀 찾으셨나요? 자,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누가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쳤다. 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교훈대로 그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이 호감을 사서 별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별명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 교회의 중심이자 이 처음 시작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이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두두두두두 한번 넘겨보시고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네. 또한 그 외에도 한 3가지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병이 낫기 시작을 하고요. 또 오래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자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또 삶이 변화되어져서 망가졌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집, 밭 이런 걸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 그들이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씩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초자연적 일만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 와, 신기하다.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초자연적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경계심을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이단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그죠? 당신들만의 천국, 자기들만 즐거운 거지 이 정도 이야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물건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소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에 대한 태도 여러분 어떨까요? 예나 지금이나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제가 보기에 대부분 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또 아무리 모아도 이 풍족하거나 만족함이 없는 이게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돈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것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반란. 모두가 이 돈을 좀 더 축적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잉여의 재산을 남기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것을 처분해버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니 왜?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놀라움은 한 번 일어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단순한 일회성 놀라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송하는 일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칭송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을 때에 그 중심에 섰던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에 와서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이유입니다. 결코 말로만으로 얻은 명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불려지고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잔치하는 무리들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나마 그거는 양반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 자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더 악독하고 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자행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2000년 전에 그들이 불려졌던 그 별명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가 바로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적인 이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라도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요, 그곳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은 유대교 사람들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하나의 작은 종파 정도였기 때문에 성전의 한 구석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아주 근접거리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교회 건물을 세울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저 회당과 같은 곳을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라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공간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잔치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었던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핍박이 오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들은 지하로 그렇게 숨어들어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바뀔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전까지의 교회는 매우 개방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이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아주 오랜 세월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버티다가 첫 발을 내딛었던 어떤 분이
첫 예배,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고, 또 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두 눈으로 보시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전도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믿더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충만한 교회를 좀 즐겁게 즐겨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가 힘들고 교회 오기가 어렵고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럽고 교회에 오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예배에 오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 오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되어질 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실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침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와야 해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손 들으라 그러면 갑자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겠죠. 네.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는 도움이 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만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나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다 보니 실수도 잘못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막 이렇게 불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또 힘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서로 이름 불러주시고 또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열등감들이 조금씩 내려앉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렇지만 서로를 품고 사랑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각자는 사실상 수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울증도 있을 수 있죠. 또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열등의식이나 인간관계 안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 등을 때문에 고통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필요가 조금씩 채워진다면 누구라도 이 충만한 교회를 즐겁게 드나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상 그런 공동체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한 우리 안에 헌신과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대사회적인 책임까지 다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사실상 교회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실행에 옮겨서 이웃들이 좀 이 충만한 교회를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고 그런 전략을 세워가야 합니다. 충만한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요.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무조건 강단에서 그냥 나가서 섬겨라,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면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 이 심장이 뜨거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뭐라도 하게 됩니다.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찾게 되고요, 그것을 내가 하게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기에 앞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나눔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막상 시도해 보려고 하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막상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아유 나는 아니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부르는 그날까지 일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일은 세대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건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2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별명,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